여러분께서 인생 가운데 이분과 만나기 때문에 저희 인생은 이렇게 변했다, 그런 만남이 있을 것입니다. 아침에 굉장히 힘든 일이 있었고 또 이번 주 여러 가지 힘든 일이 있었는데 근데 뜻밖의 이분이랑 만나기 때문에 뭐 특별한 일이 없었지만 이분의 그 마음이 그 마음에 있는 그 기쁨 그리고 평강, 그게 이쪽에 전달되고 왜 그런지 모르지만 기쁨이 회복되고 다시 한번 내가 힘내야겠다, 그렇게 말씀 없는 격려를 얻을 때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 분 누구십니까? 아버님이십니까? 어머님이십니까? 또 현재 자매님이십니까? 근데 부활절 꼭 우리가 만나야 되는 분은 예수님이시고 2000년 동안 그분 육체적으로 우리가 보지 않고 육체적으로는 실제적으로 안 만났지만 많은 분들의 영혼을 회복시키고 인생이 바뀌는 그런 기적이 일어나는 것이 부활절입니다. 오늘 아침에 세 그룹의 사람들이 그 예수님의 그 부활의 그 자리에 있었는데 어떻게 인생이 변화되는지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마태복음 28장 1절 읽겠습니다. 시작. 안식일 다음날 바로 그 무렵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으로 보러 갔습니다. 안식일 다음날 바로 그 주의 전날, 안식날은 우리의 칼렌더로 보면서 토요일이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도 유대교 사람들은 구약 성경을 따라가면 안식날, 토요일 예배를 지킵니다. 근데 당신들 기독교인들은 안식날을 지키지 않으면서 왜 주일날 모이냐, 그렇게 질문 받을 때가 있습니다. 이단들은 또 그렇게 공격도 하죠. 그런데 저희들은 당연히 안식날은 중요하고 생각하고, 하지만 무엇보다 안식날을 지켰다고 하면서 또 율법으로 다 지켰다고 하면서 우리가 구원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고, 우리 죄를 위해 삶 당하시고 하지만 3일 후에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기쁘게 예배 드리는 마음으로 주일날 아침에 예배 드리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활의 예수님을 우리가 만나야 되는 것입니다. 이날은 안식 다음날 바로 그 주의 전날 돈들 무렵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러 갔습니다. 무덤을 보러 갔습니다. 카톨릭 사람들은 그 성당에 가면 그 십자가가 있고 또 그 십자가에 달려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런 동상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 십자가에 향해 기도를 많이 합니다. 그런데 우리 기독교인들도 부활의 신앙을 가지는 우리들도 지금은 찬양으로 부활하시는 예수님을 찬양했지만 부활하신 예수님보다 죽으신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보면 오히려 마음이 안심되고 오히려 불쌍한 자기 자신과 같이 되고 거기에 그냥 머무르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날 아침도 마리아들은 무덤을 보러 갔습니다. 마리아들은 당연히 예수님의 그 시체에 의해서 항유를 불기 위해서 가는 것이죠. 그런데 부활이 믿음이 없기 때문에 계속해서 걱정거리 있었습니다. 마가복음 16장 보면 큰 돌이 그 무덤 앞에 놓여 있었는데 누가 그거를 움직일 수 있을까, 그렇게 걱정하면서 일단 거기에 가보자, 그런 마음으로 예수님 십자를 보러 가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때 어떤 기적이 일어납니다. 2절부터 4절까지 읽겠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큰 지진이 일어나니
주의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와 돌을 그려내고 그 돌 위에 앉았습니다. 그 천사의 모습은 번개와 같고 옷은 눈처럼 흘렸습니다. 경비병들은 그 천사를 보고 두려워 떨면서 마치 죽은 사람들처럼 됐습니다. 네, 그런데 갑자기 큰 지진이 일어났다고 기록되고 있습니다. 근데 일본에서 경험하는 그런 큰 지진이 아니고 특별한 지진이었던 거죠. 그 천사가 내려오시고 그 천사가 그 돌을 움직이기 때문에 일어나는 그런 현상이었습니다. 주의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와 돌을 그려내고 그 돌 위에 앉았습니다. 그 돌 위에 앉았습니다. 여러분 잠깐 상상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엄청난 큰 돌을 천사가 움직이고 그 돌 위에 일부러 앉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천사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그것은 당연히 우리가 하늘에 가서 천국에 가서 그 천사한테 물어봐야 되지만 저는 그 마리아들은 누가 그 돌을 움직일 수 있을까 그렇게 걱정하면서 그냥 죽음, 어둠, 불안한 마음, 걱정밖에 생각 못했던 사람들인데 그 천사가 나타나서 이런 털은 우리한테는 아무것도 아니다. 그런 마음으로 앉아 있는 것처럼 저는 느낍니다. 그래서 저는 이 화면 너무 좋아합니다. 근데 화가분들이 그 열려 있는 그 무덤 사진 그 그림으로 그린 사람이 계시지만 그 털 위에 정말 자신만만으로 앉아 있는 그 천사의 모습을 그린 사람들이 별로 많이 없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오늘 아침에 우리 걱정길이 있습니다. 고민하는 것이 있습니다. 부활절이지만 하지만 나의 이 돌을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돌을 누가 움직일 수 있을까? 찬양하면서도 마음속에 걱정하는 그런 마음세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오늘은 그 돌, 여러분들의 갖고 계시는 그 돌을 그 위에 천사가 앉으면서 웃으면서 뭔가 우리에게 전하려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계속 제가 말씀드리지만 천사는 절대적으로 숭배 대상 아닙니다. 제가 왜 계속 이 말을 하냐고 하면 천사 숭배가 일본, 한국으로 들어가기 시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뿐만으로 모자라서 이제 또 신비주의 그것이 들어오면서 천사를 숭배하는 그런 숭배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 구약 성경, 신약 성경 다 보면 천사가 나타나는 그런 시간이 있습니다. 그때는 우리의 신비스러움, 우리가 만족하고 싶은 영적인 욕망, 그것을 만족하기 위해서 천사가 나타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천사는 우리가 믿을 수 없을 때, 우리가 혼란 가운데 있을 때 하늘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알리기 위해서 나타날 그런 역할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메시지를 우리가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5절, 6절 그 천사는 어떤 메시지를 전했습니까? 읽겠습니다. 그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했습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찾고 있는 것을 안다. 예수께서는 여기 계시지 않고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다. 여기 와서 예수께서 누워 계셨던 자리를 보라. 네, 첫 번째 천사가 선포합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구약 성경도 그렇고 신약 성경도 그렇고 요한계시록 같이 계속 하늘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두려워하지 마라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다 두려움이 갖고 있습니다. 불안한 마음 갖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랑 비교하면서 무겁다, 가볍다 그게 아니고 우리 모든 사람들한테 그 무거운 그 돌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두려움이라는 것은 지금 실제적으로 없는 미래의 문제도 우리 안에 그려오게 하는 정말 무서운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덤에 다 넣어버려야 되는 것은 우리 마음에 있는 두려움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잠깐 선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기 이름을 부르면서 저라면 후쿠사와 마키토요 두려워하지 마라 이렇게 잠깐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후쿠사와 마키토요 두려워하지 마라. 약간 두려움이 아직 가득 차고 있는 목소리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힘 있게 선포하겠습니다. 후쿠사와 마키토요 두려워하지 마라. 이것은 천사의 하늘에서 가져온 메시지입니다. 저는 하나님의 음성 뭐라고 말씀하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하신 분들 계십니까? 바로 이것입니다. 오늘은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전해라고 천사를 보내셨습니다. 예수께서 지금 죄송합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잡고 있는 것을 내가 안다. 천사도 너가 계속 십자가에 달리시는 예수님을 잡고 있고 죽어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잡고 있는 것을 내가 안다. 여러분, 우리는 기쁜 사람과 같이 기쁘게 찬양하는 것보다 슬픈 사람들랑 함께 같이 웃는 것이 쉬운 일입니다. 그리고 우리 마음에 있는 가능성을 하나를 이것을 다시 한번 일어나게 하고 나는 일어난다고 선택하는 것보다 내 마음에 있는 다른 그 프로의 불가능성을 묵상하면서 이것 때문에 안 된다. 나는 이것 때문에 이제 끝났다. 나는 이것 때문에 안 되고 그 사람도 안 되고 저 사람도 안 되고 그런 어두움 속에서 머물러 있는 것이 편함입니다. 하지만 예수께서 여기에 계시지 않고 말씀을 하신 대로 살아나셨다. 우리는 죽음을 묵상하는 것이 아니고 더 이상 우리의 마음에 있는 셀프 피티, 나는 얼마나 불쌍한 사람인가, 나는 얼마나 상처가 있는 거가, 그것만 묵상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벌써 살아나셨다. 여기 와서 예수께서 누워 계셨던 자리를 보라. 십자가를 바라보는 것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손찬식을 오늘 받았습니다. 그 사람들은 다시 한번 봐야 되는 것은 비어있는 무덤을 확실하게 봐야 된다고 천사가 고백했습니다. 여러분 예루살렘 여행 가본 적이 있으신 분 계십니까? 이스라엘 여행 일부 예배 한 명밖에 없네요. 2명 계시네요. 여러분 기도하십시다. 3명. 예, 나중에 왜 이렇게 내가 이스라엘 갔나? 뭐 그렇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진짜 코로나 끝나면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님 한 번만이라도 저는 이스라엘 가보고 싶습니다. 예수님께서 그거 허락해 주실지 모르지만 그런 소망을 가지시면 좋겠습니다. 예루살렘에 가시면 꼭 가는 것이 무덤이죠. 예수님께서 거기서 부활을 하셨다고 생각하시는 여러 것이 있습니다. 잠깐 사진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그 머리에서 보는 예수 그리스도의 무덤, 아마 여기에 있었지 아닐까 그렇게 생각하는 무덤의 하나입니다. 근데 가까이 가면 그 노아가 있는데 다음 사진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써 있습니다. He is not here for his reason. 그분께서 여기에 있지 않다. 왜냐하면 그분께서 살아나셨기 때문이다. 그렇게 노아에 이렇게 서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한번 들어가면서 비어있던 그 자리를 보면서 다시 한번 나갈 때 다음 사진 부탁드립니다. 정말 빛나는 그런 무덤에서 어두운 무덤에서 빛나는 밖으로 나가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환상입니다. 모두 다 문제가 있습니다. 모두 다 무덤 같은 무거운 짐을 갖고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거기에 벌써 계시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들은 사람들에게 천사는 사명을 줍니다. 어떤 사명입니까? 7절 8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죽은 사람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니 그곳에서 너희가 예수를 보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라. 자, 이것이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말이다. 그러자 여인들은 무덤을 떠났습니다.
그들은 두려우면서도 한편으로는 기쁨에 가득 차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뛰어갔습니다. 그리고 빨리 가서 그분의 제자들에게 예수께서 죽은 사람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니 그곳에서 너희가 예수님과 만날 수 있다라고 전해라고 그 여인들에게 역할 그리고 사명을 준다는 것입니다. 이 여인들은 예수님을 아직 안 봤습니다. 하지만 하늘의 음성을 들었고 하늘의 메시지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어서 가라고, 어서 일어나고 여기서 떠나고 그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살아나셨다고 전해라고 하셨다는 것입니다. 8절 그러자 여인들은 서둘러 무덤으로 떠났습니다. 서둘러 무덤으로 떠났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우리가 실제적으로 한 가지 해야 된다는 것은 서둘러 무덤도 떠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그 19% 그 어둠, 문제, 그 우리가 갖고 있는 두려움 거기서 우리가 서둘러 떠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다 이해 못하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제자들에게 안 믿는 사람들이 아니라 먼저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부활을 하셨다라는 것을 전해라라고 그 천사가 말한 것입니다. 그들은 두려우면서도 한편으로 기쁨에 가득 차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신 사람은 이 마음으로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 알 수 있고 다 이해되고 있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사역을 이렇게 한다. 당연히 그런 세계도 있습니다. 하지만 처음부터 지금도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는 다 알 수 없는 것입니다.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었지만 갑자기 성령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말했듯이 거기에 가지 말라고. 내가 너에게 원하는 것은 이 길이다. 그 사람이다. 그 사람에 가서 격려하라. 예수님께서 살아 역사하시는 것을 격려하라. 그렇게 전하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동교 오늘의 그리스도 교회에 무엇이 제일 필요한 것이 아닙니까? 아십니까? 격려입니다. encouragement. 왜 그런지 모르지만 왜 이렇게 축복받고 있는 동교 오늘의 교회 안에 불안한 마음, 그리고 비판의 마음, 그리고 상대방을 계속 제빵하려고 하는 그런 연성이 계속 있는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일본 안에서도 엄청나게 축복을 받고 있는 이런 교회인데 우리는 오히려 더 감사하고 격려하면서 당연히 그 문제가 있죠. 당연히 있습니다. 하지만 거기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할 수 있는 1%, 나는 그 현재를 격려하자. 나는 그 참회를 격려하자. 왜냐고요? 부활하신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이 교회의 문제를 다 예수님께서 알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찬양하고 격려하면서 다른 사람을 살리려고 나는 이쪽에 빨리 간다. 그런 마음으로 우리는 시작하고 싶습니다. 기쁨에 가득 차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튀어갔습니다. 그때 순종했을 때 더 엄청난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9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 갑자기 예수께서 여인들에게 나타나 말씀하셨습니다. 편안하냐? 그들은 예수께 다가가 예수의 발을 붙잡고 예수께 절했습니다. 그때 갑자기 순종하면서 한 걸음 나갔을 때 그때 예수님께서 여인들에게 나타나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과 만난 적이 있으십니까? 지난주 어떠셨습니까? 지난주 여러분의 고민거리를 계속 쏟아셨습니까? 반대로 예수님, 예수님, Yes, Jesus. 예수님께서 함께 계시는 것을 확인하시면서 그 고백이 더 많으셨습니까? 부활을 하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그 고백이 훨씬 많이
고백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나타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편안하냐? 다른 성경으로는 너의 마음에 편안이 아니고 기쁨 가득 찰지어다. 여러분 오늘 아침에 기쁨이 있습니까? 편안이 있습니까? 반대로 이 어두움이 가득 차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너의 마음에 평강 그리고 기쁨이 널지어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때 그들은 예수께 다가가 예수의 발을 붙잡고 예수께 절했습니다. 예배 드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아침에 여러분께서 기도하시고 찬양하시고 또 성찬 지킬 때 그 기도하시는 모든 기도를 예수님께서 알았다, 알고 있다. 그렇게 확실히 예수님께서 받으셨다는 것을 여러분 느끼고 계십니까? 여러분 대화할 때 대화가 안 되는 사람은 왜 힘듭니까? 내 말을 안 받아줘서 그게 힘든 겁니다. 근데 저쪽이도 하시는 말은 이쪽이도 이해 못하기 때문에 대화가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죄의 결과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우리의 순수함, 두려운 마음으로 예배 드리는 그것을 예수님께서 받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진심으로 주님께 예배 드린 사람한테 또 예수님께 사명 주십니다. 분명히 사명 주십니다. 우리는 예배 자리에 머무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예배 공간에 머무칠 수 없는 존재입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사명을 주셨습니까? 11절 읽겠습니다. 그러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고 전하라. 그곳에서 그들이 나를 만날 것이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예배 드리는 예배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여러분 얼마나 우리가 두려운 존재입니까? 그래서 천사도 그랬었고 예수님도 우리 마음에 두려워하지 마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 받으신 분은 책임이 있습니다. 여러분 주위에 계시는 분들은 여러분 가족들은 두려움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동교오늘 그리스도교회 현재 자매님들은 다 두려움이 있습니다.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 사람 나한테 이렇게 말하면 어떻게? 나는 이렇게 또 행동하면 또 다른 사람이 나를 이렇게 말을 하면 어떻게? 두려움이기 때문에 두려움이 있을 때는 공기가 죽어버립니다. 사람이 두려웁니다. 사람의 눈이 두려웁니다. 그래서 우리는 두려워하지 맙시다. 실패해도 괜찮습니다. 우리 다 손잔주입니다. 다 손잔주입니다. 부모도 그렇고 나이 많으신 분들도 그렇고 목사도 그렇고 어린 아이들도 그렇고 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러면 실패하면 왜 안 됩니까? 우리 다 실패했지 않습니까? 그래도 실패했을 때 괜찮아. 두려워하지 마자.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자. 같이 다시 한번 일어나자. 그런 격려가 더 많이 필요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가족분들을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아이들을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부모님들을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머니 두려워하지 맙시다. 괜찮을 거예요. 우리 가족을 괜찮을 거예요. 왜냐고요? 우리가 믿고 있는 것은 무덤에 누워있는 신이 아니고 살아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괜찮습니다. 그렇게 여러분 가족분들이 친구들에게 나누어 주시기 바랍니다.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고 전하라. 그곳에 그들이 나를 만날 것이다. 만날 것이다. 오늘 선교부가 더 이렇게 마스크를 준비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부활절 때 예수님께서 제일 원하시는 것은 크리스마스 때랑 똑같이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것도 예수님께서 기뻐하시지만 이것으로 끝나면 완성하지 않습니다. 10%로 끝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가서 전하라고 하셨습니다.
뭐 마스크는 다 갖고 있는 시대 그 시기가 됐지만 가도에 여러분 소망의 견고의 말씀을 쓰시면서 그 여러분께서 사랑하시는 그분에게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스크뿐만 아니라 여인들은 그 콧다발, 그리고 남자들은 뭐 꽃보다 남자들은 먹는 게 좋아하니까 뭐 내일 아침에 먹으라고 하면서 맛있는 빵이라도 그 같이 들으면서 이번 4월 달에 같이 열심히 하자, 그렇게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통해서 우리가 한 사람이라도 격려를 얻을 수 있으면 얼마나 하늘에서 큰 기쁨이 넘치실 것입니까? 그렇게 전하라고 하셨습니다. 근데 또 다른 그룹이 나타납니다. 11절부터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여인들이 길을 가는 동안 몇몇 경비원들은 성 안으로 들어가서 대제사장들에게 일어난 일들을 모두 보고했습니다. 그러자 대제사장들은 장로들과 만나 계략을 꾸미고는 군인들에게 많은 돈을 쥐어주며 말했습니다. 예수의 제자들이 밤중에 와서 우리가 잠든 사이에 시체를 훔쳐갔다고 말하라. 만약 이 소문이 총독의 귀에 들어가더라도 우리가 잘 말해서 너희에게 문제가 없도록 해주겠다. 그러자 군인들은 돈을 받고 시키는 대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 말이 오늘날까지도 유대 사람들 사이에 널리 퍼지게 된 것입니다. 네, 여러분 그 천사를 보면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게 될까요? 기적으로 경험하면 하나님을 믿게 될까요? 지금은 기도 제목 하나님께서 놀랍게도 응답해 주시면 하나님을 믿게 될까요? 하나님을 믿게 되는 분들도 계시겠죠. 근데 다른 종교도 분명히 그런 세계가 있습니다. 악한 영들도 기적을 이길 수 있습니다. 악한 영들도 환상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신비스러운 말으로 기도하게 할 수 있습니다. 저는 그런 상황 많이 봤습니다. 이 변사들은 확실히 천사의 존재를 목격했습니다. 그런데 시인처럼 그렇게 몸으로 충격을 받은 만큼의 그 자리에 있었고 체험을 했습니다. 그것을 알리기 위해서 제사장들에게 갔는데 그 사람들대로 갔는데 그 사람들은 마음이 금방 변했습니다. 무엇을 보고 변했을까요? 통입니다. 통을 보면서 내가 봤던 실제적인 그런 경험은 사라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런 것을 많이 보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목사로서 지금은 52세지만 죽을 때까지 예수님 제 입에서 선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기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밖에 없습니다. 기적을 경험한 사람들은 온 세상에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기적을 경험하고 교회에 오기 시작한 사람들은 교회에 남는 사람도 있고 또 다른 쪽의 종교에 가버린 사람들이 많이 봤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나의 죄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라는 그 엄청난 사랑을 경험하신 사람은 절대 다른 종교에 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최고의 기적이고 그것이 최고의 그리고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그 사인입니다. 그 외에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우리 가족을 위해서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정말 기도해야 되는 것은 종교적인 생활 No thank you. 성경 읽으면 돼? 교회에 나오면 돼? 그것은 누구 위해서 하는 것입니까? 하지만 그 아이가 자기 자신의 죄를 깨닫게 되지 않고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라는 것을 정말로 고백 못하면 여러분 흔들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어떤 문제에 있으라도 의사 선생님, 모든 카운셀러, 모든 교회가 포기한 사람들조차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경험하면서 한 사람은 흔들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는 것은 그거라는 것입니다. 이 변사들은 금방
마음을 버렸습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됐고 그 말씀을 순종하면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여자들이 있기 때문에 제자들은 또 두려움에 가득 차고 있었던 제자들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16절 17절 읽겠습니다. 열한 제자들이 갈릴리로 가서 예수께서 일러주신 산에 이르렀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예수를 뵙고 경배드렸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의심했습니다. 네, 제자들은 그 여인의 이야기를 듣고 갈릴리로 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여인들이 순종하지 않았으면 그 제자들은 예수님과 만날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한 사람의 순종 필요한 것입니다. 어제 제가 도요 예배 개척교회에서 똑같은 설교했습니다. 근데 너무 감사하게 다른 교회에서 어떤 일본 부부가 오셨더라고요. 근데 그 부부가 그 교회에 그 본사를 맡게 되었었는데 너무 자신이 없고 너무 훌륭한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왜 우리가 해야 되냐? 또 우리는 사춘기 아이들을 갖고 있고 또 여러 가지 일이 때문에 바쁘고 못하는 이유가 많이 가득 차고 있기 때문에 주일날 교회 가서 역시 못한다고 말을 하려고 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설교를 듣고 능력 없어도 되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정말 만났으면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전하라고 그런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저희들은 순종하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해 주셨더라고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능력이 있는 사람이 좋은 사역을 하십니까? 경험이 있는 사람이 좋은 사역을 하십니까? 절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이것을 해주겠니? 그 음성을 듣기 때문에 저는 순종하겠습니다. 그렇게 순종하시는 사람들을 통해서 성령님께서 엄청난 역사를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여기에 앉으신 게 모든 분들에게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 있습니다. 일어나고 가서 예수님을 알고 있고 예수님을 믿고 있는 사람들에게 먼저 다시 한번 회복의 말씀을 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그거를 듣고 정말 예수님 만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뵙고 경배 드렸습니다. 하지만 17절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의심해 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더 좋아합니다. 이 10절은 저의 모습입니다. 저는 예배 좋아합니다. 예수님을 너무 좋아합니다. 하지만 또 한편에 내 마음속에 있으며 내 마음속에 바라보면 이 문제는 해결을 못하지 아닌 건가? 그런 의심의 솔직한 마음이 있는 것을 저는 고백합니다. 예배하지만 또 의심이 있고 의심이 있지만 그래도 다시 한번 일어나자. 그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지금까지 살아온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런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그 최고의 명령을 내려오신다는 것입니다. 18절부터 20절 마지막 구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다가오셔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내게 주어졌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그들에게 가르치게 하라. 보라, 내가 세상 끝날 때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제자들은 의심이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다가오셔서 그들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에게 완벽성을 나는 원치 않고 구하고 있지 않다. 제일 중요한 것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내게 있다라는 것을 너가 알리라. 너에게 권세가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늘과 땅의 권세가 나한테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는 요한계시록 세계에 들어갑니다. 계속 들어갈 것입니다. 요한이 어떤 환상을 봤습니까? 엄청난 그 두루마기가 7
죄송합니다. 제가 이것은 갑자기 나왔는데 나나츠노 후인 조금 큰 소리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케이, 그것입니다. 어쨌든 일본말로 후인입니다. 그 큰 토르마기에 나나츠노 후인, seal, seven seals 그것이 있는데 요한이 그거를 이루고 보고 싶은데 열어주고 그것을 설명해 주는 사람이 한 명도 없다. 근데 분명히 이 세상은 끝나는 방향으로 가고 있는데 그것을 알려주는 사람은 아무도 없고 요한은 울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안 써 있고 어린 양, 피가 묻어 있는 어린 양이 그것을 받으시고 그것을 열리기 시작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코로나 시대에 우리가 돌아가야 된다는 것은, 우리가 계속해서 집중해야 된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는지 그거에 집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경제학자가 또 세상의 과학학자가 많은 것을 말할 수 있습니다. 당연히 그것도 겸손히 들어야죠. 하지만 무엇보다 앞으로 이렇게 될 것이다. 예수님께서 확실히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그 세계를 예수님께서 직접 보여주신다는 것입니다. 왜냐고요? 하늘의 권세를 예수님께서 받으셨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그들에게 가르쳐 지키라고 하라. 보라, 내가 세상 끝날같이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 여러분, 여기에 한국 분들도 계시고 또 다른 나라에서 오신 분들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동교에 있는 이유는 여러분의 직장, 여러분의 남편의 직장, 가족 문제, 여러 가지 이유로 여기에 계시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소망을 전하기 위해서 우리는 이 동교에 지금 하나님께서 일본 사람, 한국 사람 상관없이 있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한 사람이라도 많은 예수 그리스도를 아직 모르는 사람들에게 저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0절, 내가 너희에게 내게 명령한 모든 것을 그들에게 가르쳐 지키게 하라. 알리고 또 설명하고 지킬 수 있도록 인도하라. 그래서 우리는 1대1을 준비했습니다. 설교하라고 우리는 안 했습니다. 우리가 받았듯이 또 한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을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라. 예수님께서 그렇게 명령하셨습니다. 보라, 내가 세상 끝날같이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약속입니다. 그래서 오늘 부활절 예수님께서 두려워하지 마라. 세상 끝날같이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부활을 하셨다라는 그 메시지를 우리가 전할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사명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굉장히 중요한 세 번째, 우리 현재 자매님들이 그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을 지킬 수 있도록 우리가 도와주고 같이 배우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계속 성장하자고 예수님께서 명령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2021년도 부활절 오늘부터 다시 한번 우리는 일어나고 예수님 그 한 명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부활 후의 믿음의 인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동경 오늘 교회는 우리는 예배당에 머무른 사람들이 아니라 온 세상같이 땅끝까지 우리가 나가는 교회로 손녀이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함께 지금은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아침에 부활하신 예수님의 음성을 다시 한번 우리가 받았습니다. 2000년 전에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허락하시는 그 말씀을
저희들에게 다시 한번 성령님으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지족보다 신비스러운 그런 것보다 더 자기 자신을 더욱더 만족시키려고 하는 그런 영적인 욕망보다 이제 일어나겠습니다. 한 잃어버린 영혼 위해서 저는 다시 한번 일어나겠습니다. 충분히 받았습니다. 충분히 산 받았습니다. 주여 만도 그대 기다리 와타시노心を許してください。イエス様だけで十分です。イエス様の顔だけを復活されたイエス様と共に歩んでいきます。 앞으로 얼마나 동안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지 모르겠지만 부활하시는 예수님은 그 예수님의 복음만 전하고 싶습니다. 예수님이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본사자로서 전도사로서 헌신자로서 예수님이여 우리 한 명 한 명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이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두려워하지 마라. 다소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고 전하라. 그곳에서 그들이 나를 만날 것이다. 살아 역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사 예수님께서 십자가같이 순종하시고 하지만 하나님의 능력으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우리가 만나게 되었습니다. 이제 저희들은 무덤으로 바라보지 않겠습니다. 이제는 저희들은 어둠의 언어, 어둠의 행동부터 벗어나가겠습니다. 그 힘이 있으면 저희들의 오늘 교회에는 그 한 사람, 잃어버린 그 한 사람을 위해서 저희들은 힘을 쓰고 부활의 메시지를 전할 수 있도록 성령님이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만으로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